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지난 본문과 같습니다. 6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6장 9절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시간은 산상수훈 31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 지난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편인가 보다, 어떤 기술인가 보다 우리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전반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약간 좀 과장이 섞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은요, 성경 전체를 만약에 하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주기도문의 위치는요 거의 지성소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주기도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쳤죠? 옛날에 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사제들이 그걸 모르는 사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치셨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제목에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라틴어로 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조차도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고, 그리고 중세 시대 당시의 사제들이 이 십계명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런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했으면 주기도문을 라틴어로 외우면서 주기도문의 출처가 어디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신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사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사제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요. 자, 근데 주기도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안타까운 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요,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해요. 사도신경도 안 하죠. 그거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좀 신학을 좀 더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는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고백서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딱 3개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나 제네바 유리문답서나 그런 모든 신앙 고백서가 다 그렇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짜리 그 4권짜리조차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정 안 되면 그냥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경과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이 이게 전체 산상수훈 안에서만 해도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신학자들은 신약의 신의 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건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사건이죠. 율법을 받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 사건과 방부라는 신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소위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이걸 보여줄 때 예수님을 딱 보면서 누굴 떠올리도록 그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를 떠올리도록 한 거예요. 신약의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리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 곧 새로운 율법 수요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산상수훈은 신의 산 언약을 방불하는 가르침이고요. 신약의 신의 산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굳이 마태복음 전체를 설교하기보다는 산상수훈을 선택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구조에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데 산상수훈의 구조에서 그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심장입니다. 주기도문이요. 이게 그 산상수훈을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이걸 반으로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힙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계명 제해석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계명 제해석이 5장 17절부터 4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6장 19절부터 7장 11절 보면 예수님의 십계명 제해석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주기도문을 중심에 둬서 이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나온 다음에 십계명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종교 행위에 관해서 얘기하시고 주기도문 나오고 종교 행위에 대해서 다시 또 나와요. 종교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나느냐? 그러니까 자선, 주기도문, 금식 이렇게 가지고서 주기도문이 이 종교 행위의 또 중심을 차지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 생활을 빼고 여러분들 종교 행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위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선하느냐? 너희들이 금식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요. 깔때기처럼 딱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만든 부분이 주기도문인데 주님께서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이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개로 또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을 위한 청원, 이웃 사랑을 위한 청원으로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의 첫 번째 그 율법이죠. 율법의 두 번째 대강령이 뭐죠?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위한 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소위 주기도문의 첫째 청원, 둘째 청원, 셋째 청원에 충실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실천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넷째 청원, 다섯째 청원, 여섯 번째 청원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토록 가치 있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멀리합니다. 그 주기도문이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이 왜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친히 탁월하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이 정말 복음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주기도문이 얘기하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탁월한 기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기도문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너무 흔하니까 우습게 보이는지 주기도문보다 더 탁월한 기도가 있다. 뭐예요? 3세기 사막의 교부들의 기도. 3세기 사막의 교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보다도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3세기 교부들 중에서 여러분 잘못된 교부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부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부 중에서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 꽤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리겐. 또 누구 있었죠?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중요한 신학적 개념도 있죠.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터툴리안이 처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무조건 옳아요. 근데 교부들이 얘기했을 때 무조건 옳지가 않습니다. 교부들 중에서도 오류가 많이 있었고요. 어떤 교부들은 심각한 오리겐 같은 사람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리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르간 친 사람 아니거든요. 오리겐이 소위 종속론의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기원을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교부들 사이에서는 신학적인 정립이 아직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부들이 했다 그러면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지상에서 최고의 순교자다. 누구든지 고문하고 학대한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위안과 기쁨이 되는 경우는 드물기만 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지상 최대의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정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또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그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최대 순교자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죠. 그것이 주기도문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응답받는 믿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첫 번째 청원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응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무슨 이단자 보는 것 같고 무슨 신비주의자 취급을 하지 않나요? 아니 응답을 못 받는데 도대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나는데 도대체 기도를 왜 합니까? 짜장면을 먹고 배가 안 부를 거면 도대체 그 짜장면은 왜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날리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효력이 없으면 시간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다까지 얘기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효력을 기대해야만 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기본 스피릿이 거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깔때기로 모으고 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과 10계명의 위치가 있죠. 주기도문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규정했다면 주기도문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를 규정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율법과 주기도문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구약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데 제가 약간 말이 길어졌으면 죄송하긴 한데 꼭 해야 될 얘기라서 제가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신학자들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항상 율법의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하게 되면은 율법이 뭡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완전 구약신학 강의가 돼버리네 지금. 중요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요약하게 된 것이 그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 이후의 모든 성경은요 다 십계명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됐는지, 그리고 십계명대로 살았을 때에 또는 살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저주받았는지를 해석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 준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은 그 율법에 대한 신약적 재해석을 시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신약성경 전체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새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받은 계명인데 새 계명을 말하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죠. 또 요약을 해요? 그러면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니? 너희들이 전적 무능, 토탈 이너빌리티를 인정하니? 그렇다 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기도로 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기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막대먹게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주기도문의 스피릿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면 받은 줄 알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들이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뭐를 목사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헉. 두 번째, 그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기도하지 않았죠? 그게 뭔데요? 오케이.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냥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사도 야고보는 가르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덜덜 마라. 이거죠. 이런 야고보의 가르침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로 대치시킴으로써 믿음의 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의심과 혼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하는 확신 없는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고 그가 첨부해서 한 말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리새인들과 다르고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그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걸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주기도문에 근거한 기도가 확실한 응답과 열매를 보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율법의 스피릿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율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율법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면서 막무가내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부터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염려로 기도를 시작하려 한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힘있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올바른 기도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신자에게 결코 불안과 공포나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칼빈이 지적한 대로 우리의 기도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붙잡게 된다는 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 불신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느껴 마음이 괴로울 때야말로 성도들은 가장 잘 자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럴 때 그들은 거의 미칠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느끼다가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 위에 비쳐 마침내는 믿음으로 인해서 불안을 떨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고난에 눌려 신음하며 장래의 더 큰 곤란들을 두려워하여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곤란에 참을 수 있게 되며 위로를 얻으며 앞으로 곤란을 벗어나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시작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가 끝날 때는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그 아멘으로 끝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경계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낙심을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인격 자체에 대한 불신앙, 그것이 불평으로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적대감에 기인된 마음 자세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을 성취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격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힘 있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서부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려온 후에 뭐라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는 좋은데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의탁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상당수의 기도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이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둘 것은 할 수 있거든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그 사람은 그다지 큰 기대감 없는 느슨한 태도를 견지한 거죠. 그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스승이라고 제대로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의욕을 잘 안 가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잘 못할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박박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셨으면 중국 땅 벌써 우리 땅으로 붙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겨자씨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여러분 중국 땅, 대한민국 땅 됐겠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어찌나 없는지 북한 땅조차도 아직 이 회복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의 인정.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랬을 때 은혜가 부어지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부어지질 않아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그릇에 자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워져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죠.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 달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지혜 달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사랑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의 바른 전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청원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아니죠.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은 성도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청원으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 이 첫 번째 청원은 그럼 무엇과 짝을 이루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이와 비슷한 계명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렇죠? 이 부분과 십계명하고 굉장히 짝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겐 별로 그다지 중요한 제목처럼 여겨지지 않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하모 씨 있잖아요. 하리수라고 하는 분. 그분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가 한국에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왜 성전환 수술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이 실수한 것을 나는 고쳐준 것뿐입니다. 교만이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죠. 신이 실수한 것을 내가 바로 잡아준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자기는 뭐죠? 신 위의 신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죠? 그건 귀신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와 같은 분노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거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충격이죠. 이런 얘기를 2번, 3번 그런 귀신 같은 인간들이 더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에 익숙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비진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비진리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소위 그 비진리가 노멀처럼 익숙해져 갑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무감각해져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도 바쁜데 내가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에 관심이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결여된 정조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든 영광이 되지 않든 일단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성취되어지면 아버지의 영광에도 훼손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급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이고 자식은 필요 없어요. 일단은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진부한 가르침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크게 보이지 않고 내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뒤돌아보기에는 속이 밴댕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숨 좀 돌리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죠.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찬양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참된 성도들은 자기 안위보다는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명예를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도 내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죠. 예배자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또는 우리의 기도에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는 데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죠? 첫 번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뭐죠? 아버지의 그 형상에 관한 문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거 사실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세 번째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계명을 함축하여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실존적 인식부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낀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급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존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상태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 데 있어서도 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비느하스처럼,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모독당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내가 싸울까요? 다윗이, 여러분, 왜 15살 먹은 다윗이 왜 분노했습니까? 아니, 나이 먹은 저 많은 사람들, 군사훈련 다 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골리앗이 무서워서 싸우러 안 나가? 하나님의 이름, 거기서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연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해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누가 싸워주겠지. 꼭 여러분들 그 모습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나는 다윗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욕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에 관한 반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결여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가르침이 주는 궁극적 의미가 뭔가?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존 칼빈은 이를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경건함이 있다면 이런 기원을 불필요로 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받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경멸과 불경건으로부터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전 인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만들도록 지원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아버지의 이름이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와 아울러서 온 세상의 아버지의 이름이 더 영광받기를 열망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존중받는 것을 만족하고 세상은 그러든 말든 할로윈 대회 때 무슨 짓을 하든 할로윈 대회 때 뭐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다니든 뭐 하든 저놈들은 그냥 저주받아 죽을 놈들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모독당하고 하다못해 교회에서조차도 할로윈 데이 축제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조차도 할로윈 데이를 그냥 이게 오늘날의 그 노멀이라고 그냥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싸울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기도를 다 포괄하는 기도요.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녹여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기도문이 녹아 들어간 가르침이죠. 사도 야고보는 부정어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바꿔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그 얘기죠.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데에 일도 관심이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가장 큰 동심원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순서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큰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서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가 아예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이 동심원 안에서 점점 또 다른 동심원이 다른 6개의 청원으로 계속 연결돼서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것이 다 녹아들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기초가 되고 전제가 돼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들에게 모독당할 수 있는 것을 결코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철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과 연관져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윤리의 기초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기초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깊숙이 물들어 있는 윤리와 도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팎에서 다 결여돼 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전에 우리 속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충족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요? 라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력에 의해서 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어때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의 교활함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제가 좋은 대학 갈 테니까 뭐 S대 붙게 해주세요. 그 S대는 스탠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게 해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은 나도 모릅니다. 나도 내 마음은 나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한 건데 왜 그 S대에 안 붙게 하셨지? S대 안 되면 H대라도, H대는 하버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 하버드를 왜 안 붙게 해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 정육대를 구한 거야.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수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을 때 내가 사심이 있었구나. 내가 욕심을 그런 식으로 투영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모든 기도의 가장 탁월한 기도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은 지금 기도를 굉장히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한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다면,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그 위대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주관적이라거나 모호하지 않고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에는 뭐가 포함되죠? 여기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됨, 심령 때문에 내 스스로도 속아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구하게 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령의 탄식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까? 왜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토록 얘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순종과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이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의구심을 또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는 무시당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마치 우리 삶의 문제는 그냥 뒷전으로 제껴버리고 종교적인 문제 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관계 문제다, 또는 환경의 문제다, 여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으로 생겨진 문제들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직장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면 내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 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법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경을 넓혀가도록 주신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많은 지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 땅을 악평하는 일을 우리는 점점 더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주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는 일으키기도 하죠. 직장에 취직해서 속색이 있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직장에 상사가 있거나 동료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저 인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저 사람 더 괴롭혀요. 저 사람은 나갈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승진해요. 그럼 우리가 에이 S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냥 직장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생활 처음에 적응 좀 할 때쯤 되니까 거의 그 붕어빵 같은 인간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괴롭혀요. 또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직장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여기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실존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그런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하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가장 밀접한 아예 근본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영광받기 원하시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정답이 훨씬 잘 보일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신이 벗어난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해요. 기도를 제대로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좀 더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관계된 부분이죠.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데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분쟁케 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았던 관계조차도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과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과격한 종교다라고 또는 공격적인 종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최선의 관심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관계없이 항상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과 관계없이 교회가 커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복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탈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또 요약이 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가르침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거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올 부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의 언약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됨으로써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또 제가 언급하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도가 복의 원천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복 받을 짓 하면서 복을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을 짓 안 하면서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속이 터지시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성공하는 것이나 안정된 삶을 살거나 행복하게 살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에서도 잘 나타나죠. 즉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소송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이기고 봐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 왜 모르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됨의 최종 목표는 성공이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불이 꺼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푸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타든지 안 타든지 내가 거기서 살림을 받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자들에게 무려 뜯겨 죽음으로써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그거 아닌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까지 네가 나에게 영광을 끼쳤던 것은 이제 또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그거였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신앙은 목적 중심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은 다 타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정주의입니다. 과정이 옳으면 결과도 옳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그것이 사실 복음이 들어간 선진 국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통해서 수단을 다 정당화시켜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시험이라는 청원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에서 탈피해야 하며 전적으로 아버지 중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데에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속속들이 녹아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자의 신학적 성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리를 배우고 많은 성경을 배웠다 하지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학적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신학이 궁극적으로 초점 맞추는, 마치 렌즈를 딱 빛을 모으게 되면 정점에서 불이 붙잖아요. 그 불 붙는 정점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학은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깊어지고 탁월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껏 배웠던 신학과 교리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이 현상, 제가 요즘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우리 자유의 문제, 그렇죠?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이렇게 결정 내린 건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어느 날 딱 들었어요. 그렇지, 이건 자유의 문제지, 이건 신학적 문제지. 그게 된 게 아니라요. 기도를 하는데 아, 이것이 루터가 바로 겪었던 그 자유의 문제구나. 양심의 자유의 문제, 종교의 자유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에 관한 자유의 문제구나. 신학을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신학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으니까 아무리 배워도 자꾸 까먹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 맞추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데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인지 매 순간순간마다 무시로 고민하며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